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였습니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색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다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셉은 뭐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셉은 이제는 많은 컨셉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입니다. 우리는 계속 대면에서 모든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열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염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는데요.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방관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죄의 문제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또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듯이 계속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런 단어를 써요. 천상회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져요.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자꾸 이제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이 어디 가서 생활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애굽에서.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과 같은 재앙입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러고 재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지요.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질 일들을 요한을 불러가지고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하는 인재앙인데 그 인재앙을 보면은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래가지고 청황색 말 네 번째 말에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입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백신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려고 하는데 세계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한계죠. 그런 가운데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한번 지나면은 전염병이 한번 지나면은 세계의 역사 속에 문명이라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 문명이 하수도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 로마인데요. 로마의 전염병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은 청결하지 못한 상태 속이기 때문에 하수도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네. 백신이 개발되면서 대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작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또 중요해요. 한가지로 비대면이라고 그랬는데요. 비대면뿐만이 아니에요. 가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장사가 안 됩니다. 안 옵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식당은 더 안 됩니다. 무슨 제도가 발전하냐? 온라인 제도가 발전합니다.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이 저가다 보니까 유통업체가 이번에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 게 유통업체에서 코로나가 번졌다 갔잖아요. 바빠요. 다른 데는 안 바쁜데 거긴 엄청 바빠. 그럼 그것만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예배의 모습도 바뀌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경제도 심각해집니다. 기근이 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옵니다. 집안의 거주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충격도 잠깐이에요. 그냥 거기에 젖어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충격을 받다가요. 영상 예배 드리다가 거기에 젖어들어요. 예배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삶의 대처 방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그 혁신 자세를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그 혁신 방법을 만든다든가 혁신을 돌파해서 혁신을 만들어낸다든가 이거를 했는데 혁신을 못 만들어요.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다가 앞으로 장기적인 교회의 계획과 또 장로님들의 요청과 또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의논과 함께 기도를 해왔고요. 오늘 당회를 거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혁신을 가져와야 될 것인가? 오늘 당회를 거쳐서 회의를 하고 한 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회를 합니다.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성경을 보면 문제가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요. 환경은 가짜입니다. 말씀은 진짜입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인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는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수요예배 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깨달았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엑기스로 하나의 캡슐로 받아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뭐 하던 때에 치리하던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신신당부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냐?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땅에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살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부인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두 여자가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엘리멜렉이 지금은 어디를 가게 됐냐? 모압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룻기의 관통 단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1장 8절입니다. 우리 룻기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룻기를 관통하는 단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선대라는 단어고 하나는 인애라는 단어예요. 선대라는 단어는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인애하기를 원하노라.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 하니까 좀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어려워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한결같이 성실하다,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네. 한결같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 있는 자로, 복을 짓는 자로, 복을 나눈 자로 그 후손을 강성하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 룻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한결같이 그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룻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룻이 결국은 나오미를 만나게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 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어머니의 신앙을 그가 본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1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엘리멜렉의 부인되는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그 며느리 둘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신앙이 달라요. 같은 며느리인데 오늘 15절을 읽어봐야 한 며느리의 신앙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나오미가 뭐라 이때 이 여자 오르바라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오르바는 어떻게 되느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니까 며느리 중에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먼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하다가 환란이 왔어요. 문제가 닥쳤어요. 그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식구가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여자만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리에 어머니를 따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신앙 고백과 오르바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분명히 찬양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를 찔러요. 마음이 상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에이 교회 안 다녀버려. 떠난 누구와 같아요? 오르바와 같아요. 문제가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걱정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온 김에 그냥 나 신앙생활 대충 해야 되겠네. 그냥 집에가 좋네. 교회 안 가는 것도 괜찮네. 이래가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코로나가 왔어요. 야, 이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혁신을 해야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래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당한 이 교회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헌신해서 정말로 내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자. 다른 교회 같으면 다 무너진다고 하고 다른 교회 같으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혁신을 하자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일에, 교회가 건강한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롯과 같은 신앙이 있고 오르바 같은 신앙이 있어요. 오르바가 되기를 원하실래요? 롯이 되기를 원하실래요? 1번, 2번. 다 2번이에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찬양만 부르면 안 돼요.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예. 함께 읽어봐요.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우선은 이 룻을 얘기할 때 항상 룻은 어떠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냐면은 2절을 보니까 룻이 모압 여인이다라는 수식을 붙여요. 룻 앞에는 무슨 여인이요? 모압 여인.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모압 여인이다. 그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저주받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을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압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하나님한테 쫓겨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었는데 그 모압 여인이라고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모압 여인 같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침내 만나서 축복의 주인공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이 모압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중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기업물을 짜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듯이. 그런데 그 만나는 사건 속에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하는 우연히 따라서 합시다. 우연히 아비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따라서 하세요. 마침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절묘한 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절묘한 타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절묘한 타임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절묘한 타임이 있어요. 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때 청년 한 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영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동안에도 교회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손잡고 함께 예배드린 거 믿으시면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전도도 하고요. 주님을 만나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도 드리고요. 주님을 만나면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요. 주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가문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엘리멜렉의 며느리라고 해서
한 사람은 세상으로 오르반은 갔고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철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됐는데, 오늘 주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에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만났던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물을 짜다? 기업 물을 짜다. 자, 우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죠.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업 물을 자,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다. 예,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우선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레위기 25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내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부를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쉽게 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빚을 갚으라고 하면은 없는 사람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네, 개인회생제도. 그 탕감을 해줘버려요. 그 법이요. 법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빚을 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신불자가 되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법이. 네. 기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는 살다가 보니까 그 나라는 토지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토지는 못 팔아. 그런데 토지를 사용할 사용 권한을 없으면 팔아버려야 돼. 그 팔아버릴 때 그 팔아버린 토지를 다시 되찾아주고 그 토지를 다시 회복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 만약에 자손이 없어서 자식이 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자식의 대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뚫려야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성경을 읽어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무슨 기업을 사준다는 얘기인지, 기업이 어떻게 됐다 물러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는데, 보아스가 아주 중년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 젊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탁 해가지고 그 룻을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안에 한 2명 있었는데, 그 2명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돼가지고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밤에 목욕 재배를 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나서 그 집에 탁 들어가서 보아스 침에, 이제 보아스가 누워 있는 침대가 아니, 그때는 침대가 없어요. 네, 이부자리 탁 껴가지고서 자는데 그 발밑에 가서 누운 거야. 해가지고. 네. 근데 이 발밑에 가서 누웠는데,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건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누구든지 다 감정의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사고를 치지 않고 오히려 보리 6마리를 사서 남들 모르게 해가지고 보내고, 기업 물을 자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있었는데, 자기하고 2사람이 있었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없이 아무개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아무개. 그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 집에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 하는 얘기가 4장 얘기예요. 4장 잠깐만 읽어보시죠. 네, 4장 잠깐만.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 여기에 아무개, 이 얘기는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 이름조차 부르기가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가진 우선순위예요. 예. 근데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한테.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제 보증인, 증인을 세워놓는 겁니다.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애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자기한테 손해 간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돈을 갚아줘야 돼. 땅을 사줘야 돼. 또 하나는 애를 낳아줘야 돼. 예. 이거 해야 너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야. 이거 하면은 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손해 나는 짓 안 할 거야. 나는 손해 나는 짓 안 할 거야. 나 왜 그래? 미쳤어? 싫어. 예.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요.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안 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안 했을 때 어떠한 신세가 되는가? 어떠한 신세가? 신명기 25장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갈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서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 보니까 신을 벗기며 기업물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손해 봐도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또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자에게는 기업물을 자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신을 벗긴다라는 거. 하나는 침을 뱉는다라는 겁니다. 침을 뱉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침을 뱉으라는 것은 모독, 부끄러움, 수치를 말하는 것이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개에게 임한 기업물을 자로 살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번호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 살게 됩니다. 기업물을 자로. 그래서 애를 낳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그런데 그 기업물을 자로 살게 된 보아스에게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보아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뭐하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네 가지의 축복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네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첫째 축복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갖게 하신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레아 라헬 읽었죠? 이번에 성경 읽게 하면서.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생겨요?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생육 번성이 축복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보아스에게 어떠한 축복자가 되느냐?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갖게 하시는 생육 번성의 축복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라는 것은 에브라 베들레헴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첫째는 유력하고 네. 그 유력하다. 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는 아주 이게 뭐 유력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따질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유력하고. 오늘 이 기업물을 자가 된 보아스는 레아와 라헬의 축복을 받게 하고 같이 되게 하고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게 하고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또 무하게 하시기를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네 가지의 축복을 받으랍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보았습니다. 둘 다 기업물을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선은요, 기업물을 자를 제가 보충 설명을 더 하고 갑니다. 기업물을 자에 보충 설명을 하는데 팩트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팩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가 있으면 그 뒤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고엘. 기업물을 자의 의미는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고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가죽옷이라는 뜻입니다. 가죽옷이라는 뜻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싸움 속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네, 가죽옷. 예. 그 다음에 인도라는 뜻입니다. 인도. 그 다음에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pay the price,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의 원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결국은 여기서 기업물을 자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끌고 가는 성경 전체, 성경은 룻기 한 권으로 보면 안 되고 룻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전체 중에 가장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의 무엇을 말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손이 끊어질 단계에 왔습니다. 모든 소유가 없어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 같지만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게 아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끌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불능자가 전능자에 의하여 가능자가 되는 역사이라. 네. 롯은 절대적으로 불능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기업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는 대를 이을 수가 있고 땅을 재산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답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업물을 짭니다. 예수가 기업물을 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물을 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답이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혁신을 해야 될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 없이 코로나 그냥 가니까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또 이거 그냥 주저앉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물을 짜가 주님이기 때문에 롯이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신랑이 죽고 이제는 대가 끊어질 위기에 폭망하는 집안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고 다시 대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룻기를 통해서 펼쳐져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상에 가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또 족보로 해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 드라마를 우리에게 펼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네. 현세의 어려운 문제를 다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환경은 가짜고
말씀은 진짜다. 한편 가짜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야통삼입니다. 여러분, 이 하야통삼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예심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리더 캠프로 시작되는 이 하야통삼, 다음 달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교인들이 이 하야통삼에 동참을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가정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인생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교회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개가 되면 안 됩니다.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감정에 흔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기업물을 짜 대신에 기업물을 짜가 있는데 그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온 룻을 손 하나 곁대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속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보리를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아무개에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기업물을 짜가 돼야 된다. 네가 룻을 통해서 그 집에 밭을 사주고 그 룻의 밭을 사주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그 집에 대를 이어줘야 된다. 난 손해나는 줄 못한다. 안 한다. 싫다. 아무개입니다. 교회도 아무개가 있어요. 하야통삼 싫어나 그런 거 귀찮아. 안 할래. 난 내 방식대로 교회 다니면 돼. 이게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신을 벗깁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힘을 뱉어버립니다.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보아스를 따라가야 돼요. 보아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네 번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이 베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성경에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 시아버지를 자기가 씨를 못 받게 되니까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낳은 아들이. 그러면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족보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자손이 보아스의 선조가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정자 씨를 받아서 자손이 된 보아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은혜를 입히는 자로 살게 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모압 땅 여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였었는데 저주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싸움박질합니까? 근데 왜 시기합니까? 근데 왜 질투합니까? 근데 왜 시험 듭니까?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소견대로 인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고 천국같이 가정이 되어질 것이며 인생의 날마다 천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개처럼 살지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정한 당회가 결정하면은 그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 누가 돼요? 아무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통상 아이고 나는 귀찮아. 얼마나 할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 맨날 그랬어. 맨날 그랬어도 하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개의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스타가 진짜 스타가 아닙니다. 천국의 스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스타가 되고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하야통사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